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를 안겨주신 바로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모든 역경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관해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논쟁의 주제로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게 선포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이는 얼마 있다가 또 죽는 그런 되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얼마 있으면 또 죽어요. 나사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과 부활은 엄연히 달라요.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되살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후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 확실히 믿었다면 예수님을 배반하셨을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의 내용을 보면 비록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해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뒤늦게 후회하며 울부짖는 대사가 나와요. 죽었던 가룟 유다의 혼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슬피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 안 했어?
계속해서 왜 말 안 했어? 라고 슬피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죽은 후 부활하실 것을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였더라면 내가 미쳤다고 예수 팔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죄, 헛된 버릇, 욕심, 교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도 부활한 예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믿어도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아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부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부활은 한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요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사건이 도대체 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 여러분,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죄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든 자식이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도 다시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 은혜 없는 삶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단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권세도 예수를 죽였던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토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가지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자랑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명예, 권력과 지위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돈 많다고 자유합니까? 부자일수록 불안해 살고 있어요. 많이 안다고 자유합니까? 많이 아는 게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체험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로 소중한 것은 따로 있음을 깨닫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은 죄악의 권세 아래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귀한 진리일진데 이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은 속으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원했던 자기들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리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그 시간 제자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팔려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이제는 막연했던 불안감이
안전한 현실로 닥쳐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고 붙잡혀 죽게 된다는 사실, 하루아침에 모두 희망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너희들이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일까 봐 살고자 틀어박혔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기 전에 거했던 작업 현장 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으니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다시금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평소에 예수를 사랑받던 여인들은 흘려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희망이 다 곤두박혀질 때에, 그래서 절망만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이 제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이요 자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실패요 완전한 패배라고 느껴지면서 엄청나게 길게만 느꼈던 그 시간은 지나가 보니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죠. 부활은 제자들의 어두워졌던 눈을 다시금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들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 넋을 잃은 채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책망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낙심했던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덤가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남은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은 다 돌이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끝날 드라마와 같은 인생이 다시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지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온갖 매인 곳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다시 사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함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 절망은 사라지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은 오늘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 중에 2000년 전 예수 죽음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는 무관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평안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평안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힘의 논리에 지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를 이루는 데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깔려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세상 평안이 아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 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회장병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고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두려움과 슬픔 속에 살았어요. 이런 베드로를 진정 변화시킨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고 눈에서 비린이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했던 사도 바울처럼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혹이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고집 피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여전히 보고 믿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고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면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힘차게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비록 부활이 우리에게 이성적인 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하심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맹목적인 우상 숭배에 불과해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언덕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예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삶의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힘차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소망 내 소망,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평안 내 평안,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는,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참된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기쁜 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심을 믿고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부활을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